오늘 말씀은 딱 한 절,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크게 우리 한번 저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읽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려진 주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말씀이기에 특별히 로마서를 가지고 강의 설교를 하면서 오늘 좀 더 이 말씀의 깊이와 또 이 말씀의 중요성을 같이 다뤄보고자 이렇게 이 구절을 택해봤고, 그리고 오늘 함께 같이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강건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통제예요. 하나님의 통제, God's control.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있다. That everything is under the control of our God.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제가 신학교를 가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는 신학교에 가면 다른 것들을 많이 다룰 줄 알았는데, 다른 제목들을 많이 다룰 줄 알았는데, 1학년 때 들어가서 제일 많이 다뤄졌던 이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통제, The control of God. God is in control.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 이 점을 상당히 많이 다루시더라고요, 우리 교수님들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 개혁신학대로의 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우리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니까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항상 이 개혁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중심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가 기억을 해야지, 그래야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이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이 아닌가. 제가 이제 이 목회를 한 거진 30년 넘게 하면서 뒤돌아보면은 우리 교수님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통제에 대해서, The control of God,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었는지를 깨닫게 돼요.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식대로 이렇게 계속 그쪽으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게 그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움직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이 개념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틀면요, 참 이 전 세상이,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상이, 온 세상이 참 복잡하고 그리고 혼돈 속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안 그런가요? 요 얼마 전에는 LA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폭동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하여간 데모하고 난리예요. 네. 이민자, 불법 이민자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면서 LA에 폭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뭐 군인들도 뭐 불러대고 막 그랬었던 일이 지난주 제가 알기로는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에 시작해서 계속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LA 가는 걸 저희 제가 어저께 새벽기도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와이프가 잠깐 LA 다녀오려고 했다가 제가 같이 갔다 오려고 생각을 가졌다가 안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발을 끊었다 그래요. 중심지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보니까 이제는 LA뿐만 아니라 뉴욕도 그렇고 시카고도 그렇고 라스베가스도 그렇고 뭐 하여간 엄청난 데모 그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듣게 돼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도 모자라서 뭐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계속된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소식도 있고 아니 근데 중간에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보셨다면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쳤죠. 예. 또 그 뉴스도 뜨고 왜냐하면 이란이 뭐 핵 무기를 갖다가 만들기 바로 직전에 와 있어가지고 그랬다 그런 뉴스도 뜨고 아니 지금 시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60년대 70년대 걱정했었던 그러한 안건들을 가지고 또 아직도 나라를 상대로 그 전쟁들 그 수많은 전쟁들 이게 중동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뭐 하여간 한국은 뭐 옛날부터 항상 조마조마하면서 북한과 남한의 갈등 이러한 것들도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하여간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위태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산다는 것은 진짜 복잡하고 힘든 일이다. 지금 우리 세대는 사실 수많은 우리 전 세대들과 비교를 해서 전쟁을 안 겪어본 세대라고 그래요. 여긴 전쟁을 겪어보신 세대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건 참 이 산다는 게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위태스럽고 힘든 것인지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해 안 되는 일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로마서 8장 28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한테 이러한 위태스럽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긴 하지만 우리한테 낙관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전달해 줍니다. 그죠?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세요. 이 말씀을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마음에 새겨보면은 위로를 받습니다. 흔들리다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돼요. 걱정, 근심, 고민하다가도 우리로 하여금 걱정, 근심, 고민 안 하게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제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모든 그 계획은 확실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뭐 하나 둘 뭐 한 부분 이 부분만을 통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하고 불확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확실하게 이루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뜻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하게 존재하셨고 선하게 계획을 하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오신 분이세요. 지금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텐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확실하다. 이걸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그래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인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대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게 되냐면은 우리의 환경과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일들과 우리 눈으로 보는 그러한 것들에게만 우리가 쏠리다가 보면 쏠리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게 돼요. 불안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그렇게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하시다. 그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지금 보고 느끼는 것은 그렇게 느끼지 않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의 선하신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가 아는 것들도 많지만 대개 보면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제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절대로 완전히 완벽하게 순전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말도 많이 듣지 않나요? 요즘의 세상에는 뭐 misinformation, disinformation, 정확하지 못한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뉴스를 들어도 어떤 뉴스에서 뭐 선하게 완벽하게 올바르게 그렇게 뉴스를 전달하는 그러한 뉴스 단체들이 별로 없다. 이런 말들을 들어요. 근데 뭐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건 뭐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거짓보다는 진리의 어떤 인포메이션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안전하게 또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완벽한 어떤 진리, 정의로운 답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찾을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 반대로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모든 가르침과 또 모든 지혜와 또 진리는 우리가 전적으로 믿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28절의 말씀을 해 주실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다면 전적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러한 발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근데 말할 때 모르는 게 많다라는 게 이게 현실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많다라는 게 또 하나의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 그것밖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라는 게 또 신학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배우는 또 하나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을 많이 써요. Our God is the God of revelation. 이게 영어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봤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존재를 두고 우리가 뭐 조사하고 검사하고 공부를 하고 사이언스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아무리 찾아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열어주지 아니하신다면은, 알려주지 아니하신다면은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큼만 우리가 아는 거지, 알려주시지 않은 것들은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게, 이게 또 하나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이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건, 그것은 영적인 현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알려주시는 것들만 우리가 붙잡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 이게 또 하나의 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저버리면은요, 이단이 그렇게 형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자기들이 만들어내 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발견을 했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홀리게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려주시는 구원론과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하나님에 관한 것, 그리고 신앙생활에 관한 것들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정보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틀린 설명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모르는 것, 아는 것도 많지만 모르는 것도 많은 그러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디테일한 어떤 그의 계획에 대해서는 알려주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의 큰 계획은 우리가 반드시 알 수 있다. 28절의 말씀이 그의 큰 계획을 알려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목적으로 두시는 거예요. 그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창조하신 온 우주, 하늘과 땅, 그리고 특별히 인간의 세계, 우리의 존재가 선하게 존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게 그렇게 하셔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디테일은 모르지만, 그러나 큰 픽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가서 넘어가서, 오늘 제가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29절에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주신, 구원해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따라가게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여 주시고 통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붙잡을 때 좀 힘들어도 좀 흔들려도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6장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확실한 거죠. 그의 뜻.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하는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으니, 그렇죠? 그 말씀을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시편 103편 19절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그래서 이 통제는 전적인 우리의 신뢰를 요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통제는 전적인 우리의 신뢰를 요구한다. 흐지부지하게 살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되려 흔들리고 의심하고 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그냥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러한 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계획을 가지고 나의 백성을 이렇게 다스리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나의 백성으로서 전적인 나를 향한 전적인 신뢰를 할 것을 바란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의 통제를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믿기가 쉬워요. 하나님께 모든 걸 통제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있냐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힘들 때, 고난의 골짜기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드러나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을 때 하나님이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지, 이걸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들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힘들 때가 꼭 오거든요.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가 늘 있기 때문에. 그러할 때 내가 지금 이거 이해를 할 수 없고 이게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건가?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 건가? 정말 선을 이루실 건가? 이러한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답은 그럼요. Of course. 지금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또 그렇게 역사 안에 이루어 주신 것 같이 이루어 주실 거다.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로도 그렇고 교회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고 왕국의 모든 백성들, 이 전 세계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강건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지 않을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대적을 할지라도 꺾이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살고 있다. 왜? 하나님의 전적인 통제가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또 주관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결국은 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삶에서 선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대적할 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경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또 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요, 이게 아무한테나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이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이게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약속이 그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선은, 이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걸 또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선이라는 것. 뭐 건강과 세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선에 대해서 what is good 했을 때 뭐 내가 건강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뭐 이런 것들을 대개들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러한 것들이 포함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이란 결국 그 다음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하심. 그러니까 그가 선하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모든 면에서 인격적으로 그의 행위 가운데에서 단 한 점의 죄가 없듯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완벽한 상태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선하심, holiness, 거룩하심,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것들 포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건 물리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벗어나 영적이고 영원한 차원의 그러한 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축복이다라는 바로 그 답이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악한 일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일의 저자는 아니시죠, 확실하게.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악하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일들마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선하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악에서도 그 악한 상황과 그러한 일 가운데에서도조차 선을 이끌어 내신다라는 또 그러한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해는 못하겠지만 너무 좋은 일이에요. 굿뉴스예요. 그밖에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네.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잘 안 풀리는 것들이 있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정말로 짜증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은 조금 더 참을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인내를 가질 수 있고,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대해 주신 것 같이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이 지금 막 이렇게 시끄럽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긍정적인 그러한 이 마음과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같이 부들부들 떨면서 저주하고 욕하고 막 정치적으로 데모하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여간 이렇게 이 세상이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좌로 흔들리고 우로 흔들리고 상관없이 우리는 끝까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다 의로운 거고 하나님께서 악이다 하면은 그건 악한 거고 하나님께서 이게 죄다 하면 이게 죄인 거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민권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치 얘기할 때 특별히 교회에서 너무 조심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이상한 말들을 아니면 이상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위험한 행위로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막 데모들 하고 그때 데모하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그때 뭐 Black Lives Matter라는 그러한 무브먼트 때문에 젊은이들 중에서는 그 시위하는데 데모하는데 나간 학생들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었더라면 이 말씀을 알았었더라면 기억을 했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건데 그러지 말았어야 됐을 건데 그건 또 하나의 이 세상의 정치적인 무브먼트였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무브먼트가 성경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어떤 신념과 그 일치되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일치되는 것, 이 인터섹션이라고 그러죠. 인터섹션 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기독교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몸을 담고 뭐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그러한 우리들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종교들도 기독교 아닌 종교들도 우리하고 일치되는 인터섹트하는 그러한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뭐 간염하지 말고 뭐 이러한 것들 하지 말라고 이슬람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이슬람교가 기독교와 똑같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나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 언제건 기독교인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제대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러한 연약한 이 세상 악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도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그의 통제를 느끼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 보지 못해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이 우리가 알거니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계시해 주세요? 꿈을 통해서요? 뭐 우리의 무슨 어떤 비전을 통해서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통제는 뭐 느끼거나 보지 못해도 알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끝까지 진행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확신은 그래서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말씀에 있으면은 그 말씀이 확실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요, 그래가지고 요셉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욥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베드로의 이야기도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관련을 해서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를 팔리고 그리고 감옥에도 갇혔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선한 것이 아니었었죠. 요셉에게는 다 악한 것들이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많은 생명을 구하셨던 거예요. 수많은 생명을 구하셨던 거예요. 마지막에 가가지고 요셉이 그러잖아요. 가뭄 때문에 먹을 게 없고 막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그 가족도 마찬가지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걸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출하십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래요. 당신들은 그 형들을 향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되게 항상 마음에 와 닿아요. 내 딴에는 재수 없어. 내 딴에는 왜 이렇게가 됐지? 우리 막 화내고 분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욥은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결국 하나님을 예배했고 결국 그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하게 되는데, 욥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욥기 1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한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 늘 줄 때만 막 좋아하지, 주실 때만 좋아하지, 거두실 때는 막 불만하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그러나 예수께서 나중에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회복되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그러한 자로, 귀중한 사도로서 사역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전에 베드로는 이런 말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회복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회복을 한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한번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바쁘게 나오느냐고 제 시계를 안 차고 왔습니다. 근데 분명히 내가 오늘은 시계를 차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랬었는데, 왜 그랬냐면 제 시계를 갖다가 이렇게 풀어서 뒤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뒤가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 안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시계예요. 근데 그 안을 살펴보면은 너무너무나도 신기해요. 그 안에 막 돌아가고 있는 톱니 바퀴들 뭐 여러 개가 있고, 뭐 어떤 거는 왼쪽으로 돌고 어떤 거는 오른쪽으로 돌고 막 그 안에 움직임이, the movement가 상당히 많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시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막 어떤 질서가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딱 뒤집어서 앞을 보면은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렇게 시간을 맞추는지. 배터리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스프링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이것 때문에 태압이 감긴다고 그래요. 근데 뒤에서 볼 때는 복잡한데 앞에서 보면은 와, 기가 막히게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막 복잡한데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뭐 최고의, 그래서 뭐 손목시계 장인이 누구냐? 뭐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제일 최고의 손목시계 장인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삶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와
그리고 따르는 그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에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계획은 죄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세력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 좀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 어떤 무슨 이유건 간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러하신 분들,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들 몇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는 크게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이거 붙잡으시기 바라요. 매주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떤 상황, 어디에 놓여 있건 무슨 일을 하시건 늘 기억하시고 강건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